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에는 두 가지 그 핵심의 진리가 있어요. 신앙의 교리와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첫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해방을 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그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심을 꽉 눌러서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또 평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욕심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종말이 영원한 죽지도 못하는 그 죽음의 격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양자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죠. 듣는 것은 히어링이 아니라 듣고 행함을 갖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날도 법정이나 어떤 청문회 같은 데서 보면 증인을 세우죠. 증인을 세워서 이중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사실과 부합된 그런 이증을 하지 않도록 증인을 세우죠. 재판장에서도 재판장이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의 그 말이 굉장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최대한의 진실을 말을 합니다. 성령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성령님이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또 아니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바늘귀에 실을 꼬여야 바늘로 실을 꼬여서 바늘질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었을 때 성령이 많은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성령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여는 키, 열쇠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세력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말씀드렸고 이제 두 세력입니다. 하나는 빛이신 생명, 또 하나는 어둠인 죽음이에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이신 성령을 소유한 자는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 생명이 없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혹 부정한 이런 사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가 잘못됐나 체크해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은 명령어죠. 명령어.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 명령어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또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접속사,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법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날을 위해서 예배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이런 욕망은 누구나 다 있어요. 아이고 정말 좀 착하게 좀 행복하게 살면 어쩔까. 올해는 정말 염려 근심 걱정 병만은 떠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이제 30일부터는 마스크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좀 이제 행복하게 좀 일상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뭘 먹든 마시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한 어깨에 두 짐을 질 수가 없는 구조로 우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한 어깨에 두 짐, 석짐도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을 하는 한 사역, 또 아들 양육하는 또 한 사역, 또 사모님 잘 또 이렇게 케어하는 사역, 1인 3역을 하고 계세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최연애 선교사님도 1인 5역을 하고 있더라고. 대전에 찍고, 부천을 찍고, 선정릉 찍고, 노원을 찍고, 수진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께 5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신바람이 임한 거죠. 신바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신난다라고 말하잖아요. 아, 신난다. 아, 신난다. 재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힘도 들지 않죠. 젊었을 때 저도 정말 신나게 놀아봤어요. 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닭 뜯어 먹으면서 이걸 막 치는데 날이 새는 거예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재밌었어요. 그거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재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미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기쁨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설을 잰다, 60만 명의 해외로 나간다, 막 굉장하게 이렇게 떠들썩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누가 있거나 보거나 누구나 보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기쁨이라는 얘기죠.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 빚이 없다. 빚을 지면은 빚쟁이한테 시달려요. 빚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빚이 없어야 돼요. 하탄에. 빚을 지면 하탄은 어떤 그 굴레에 눌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빚,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다 갚아주셨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몽땅 다 빚을 처리했다 라는 뜻의 테텔레스타이라고 예수님께서 외쳤죠. 그러므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사는 우리의 몸의 행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육심에,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그 행실이 과연 무엇일까?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탐하게 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더러운 죄를 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 그래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또 성령은 바람이라고 했죠. 더러운 죄를 그냥 샥 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비둘기 같은 평안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또 성령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죠. 죽은 것을 살리는 게 바로 성령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그 빚진 그 모든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에 대해서, 양자의 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어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애굽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어요. 바로 왕이 이래라 하면 이러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어요. 바로 왕의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구름에 따라서, 또 밤에는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그 성령의 불 기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죠. 이스라엘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한 것이죠. 우리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빛과 어둠의 세계를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특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뜻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뜻이죠. 인류의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 자리에 사탄이 지배를 함으로써 사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죄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우리 육신의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 죄의 종에서 이제 율법을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된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못지 밖에서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눈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었어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육신의 아버지처럼 격화시켜갖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노발대발. 바리새인을 포함한 대제사장급인 그 사두개파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 모독을 했다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르쳐준 그 기도문,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하죠.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구는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에만 117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주기도문의 해설장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 장에서만 39번을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선교 지인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가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복음이 전했던 곳에 교회들이 막 생겨나갑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갖고 루스드라 교회 뭐 여러 교회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서신을 보낸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이단에 대한 반박 서신이라고 하죠. 일례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구속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게 되었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세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은 것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의 증거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 그럼 아들 말고 딸은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아들, 딸, 자녀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뜻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 또 헬라어 중간에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아람어가 있는데 아람어가 아바 아버지 아바가 아람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아빠 설 잘 보냈어요? 아빠 이런 아빠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연으로 살아요. 인연,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직장이나 뭐 사업의 그 관계로 만난 그 인연이 직연, 직장으로 만난 인연,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로 만난 교연. 이건 제 이야기예요. 교연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율법의 종으로 살다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혈연 관계가 된 거예요. 혈연 관계가 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기도가 직방으로 직통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후사이가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더라고요.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박재원 성도 하나님 자녀야 보증서 준다는 거예요. 제가 재판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확고부동한 그 증인 하나 세워놓으면 이거 잘해줘서 소용없어요. 증인 한마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준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고민인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확신에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정말 김포선 성도님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걸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6절에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길까 말까, 알까 말까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자는 그 삶을 보면 안다니. 그 삶을 보면 영혼의 구원을 받고서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는 없죠. 맞습니까? 혹 육신의 약함으로 제 정이 잠깐 되었어도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를 지킬 만큼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구원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성교 사님은 영어를 아주 단련인데 트랜스포메이션 싹 바꿔가지고 샥 갈아타는 것이죠. 성령으로. 특별히 오늘은 설날이에요. 2023년 음력으로 시작한 날이죠.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또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마귀의 세계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는 달처럼 음력설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제가 이 말 잘 써먹어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죠. 거시기하고 내통해가지고 거시기 되면 그거 감옥 갈 일이죠. 또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죠. 뒷돈이가 챙기고 그러면 감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죠. 또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믿음의 그 대를 찾아 손손 물려줄 의무가, 가풍을 세워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한테 하거나 말거나 교육하거나 말거나 냅둬버리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힘들어도 주님께 맡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식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혈연관계가 되니까 그래 알아 딸 내가 해줄게, 해차를 패더라도 해기게 라고 응답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달게 받아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믿어보니까.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게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거시기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성령으로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제 설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해마다 설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 또 만나서 또 전화로 뭐 카톡으로 뭐 SNS로 이렇게 궁금했던 안부를 묻고 또 올해도 복되게 하나님 은혜 안에 또 이렇게 복 많이 받고 잘 살으라고 권면하고 축복하라고 뭐 이렇게 기도해 주죠.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백화점왕 JC 페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또 페니에 대한 말씀을 페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JC 페니는 신앙이 아주 독실한 사업가였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젊은 시절 이 페니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그 신선한 미국의 소고기 아주 맛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먹기 살을 먹이지 않고 막
땅이 넓으니까 불 뜯겨가지고 아주 그 설거가 맛있어요. 그런 고기를 아주 좋은 고기만 이제 호텔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이 호텔의 주방장이 자꾸 옆구리질 가면서 좀 뇌물 좀 쓰라고 이 페니에게 계속 치근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니는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신앙의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뭔 소리야? 나는 최고의 양질의 고기를 생산해서 그 고기를 구별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내 사명인데 왜 나한테 이걸 하려고 해? 그래서 그걸 허락을 안 했어. 그러다가 이 주방장들이 나쁜 고기 줬다고 막 자꾸 그 호텔 그 오너에게 찔러가지고 결국은 그 정액제물을 하면서 그 납품권이 끊기게 돼요. 그렇지만 이 페니는 자살하지 않고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페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이 확고해져 가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더 확장해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이제 페니는 다시 정육점을 열 수가 없어요. 이제 잡화점을 열었어요. 잡화점. 뭔가 잡동생이 있는 걸 잡화점이라고 하잖아요. 네, 잡화점. 그래서 가게에다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딱 적어놓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막 입에 입소문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잡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준 바람에 이 가게가 막 번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가 95세로 세상을 떠난 1971년 미국 전역에 J.C. 페니라고 하는 백화점 이름이 J.C. 페니라는 백화점이 페니의 백화점이 1660개로 이렇게 확장되는 기록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으로 인하여 양자형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을 받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다. 성령을 차지하시다. 성령을 두드리셨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셨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